신명기 18장 2절 3절 말씀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dom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는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겁을 또 동시에 주신 신명기 28장에 복 주신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겁을 주시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모든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뺀질뺀질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냥 태생이 뺀질뺀질하다고요. 뺀질뺀질하다는 뭐예요? 윗사람, 선생, 부모 이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안 지키죠. 뺀질뺀질하게 안 듣고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사랑하지만 겁을 한 번씩 주잖아요. 너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 하죠. 위에 그러면 뭡니까? 청종하면 복을, 밑에 그러면 뭡니까?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되게 말 것이다. 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신다. 겁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 먼저이시지만 겁도 주신다. 왜? 저와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뺀질뺀질거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온갖 이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만 아니라 불교도 알아요. 힌두교도 알아요. 그런 이론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홍수설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세계사에 있었던 홍수설화 이런 끄집어 와가지고 노아 홍수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없다고 믿는 사람을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해요. 자기 닉네임을요 하나님을 죽이는 자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명기 말씀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18장에 나온 이런 말씀들 가지고 쭉 댓글 안 해요. 그냥 이 말씀 올리고 저주 받는다. 그럼 이것 가지고 그죠? 온갖 건방을 떨어요. 그래 또 저주를 받는다. 또 저주를 받는다. 그런 글들을 올려줘요. 그럼 그것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냥 저주받는다 이 말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요 겁을 먹어요. 야 너가 우리 아버지 사업장 망하게 하는 저주를 퍼부어봐.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저주의 말씀 올린다. 그렇게 해서 자꾸 대꾸도 안 하고 올리면요 어느 날 겁을 먹고 움찔하면서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톡방 이런 데서 쑥 나가버려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영생 불사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위험과 위기 같은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났는데도 이렇게 차선 변경이 쑥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팍 밟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2m 정도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앞에 서서 나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온몸에 땀이 나면서 머리카락이 확 곤두서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겁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서고요. 그리고 온몸이 경직되고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겁을 먹는다는 것은요, 필요해요.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저도 그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고,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말씀 나오면요, 그 말씀 그냥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 피해가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저주의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그렇게 까불대던 그런 청년들도요, 움찔하면서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하시고요. 실제 지옥이 있죠, 그죠? 그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금 9장 54절 55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우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택도 없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 어떻습니까? 주님, 저 불벼락을 내려서 정말 확 싸질러 버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야단을 치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막 금방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내 앞에서 까불지 말고 금방 들지 말고 내 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단을 치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는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 그죠? 잘못됐다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인데 참 어렵죠, 그죠? 친구를 붕 떼어주고 친구 마음에 드는 소리는 해도 친구에게 바른 소리 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바른 소리를 한다면 그게 진짜 친구죠. 목사가 야단도 치고 바른 소리를 한다면 그게 진짜 목사고요. 성도의 귀에 가려운 그런 말만 하고 입에 사탕 발린 말씀만 전해준다면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겠죠. 진정한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아끼는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고 꾸중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대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도장을 이 아이의, 이 사람의 영혼에 찍었잖아요.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딸이잖아요.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그 아들, 딸이 쭈삣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럴 때 대신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의 마음에 근심이 들게 만들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영원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겁을 줍니다. 왜 겁을 줍니까? 조심하라. 겁을 안 주면 자녀들은 사랑만 하면 어떻습니까? 떼찌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떼찌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상하고 일찍 죽겠죠. 떼찌를 해주고 야단을 치면서 너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준 그런 자식이라고 어떻겠습니까? 오래 살았죠. 세상에서 충돌하고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겠죠. 떼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일찍 상하고 일찍 죽을 겁니다. 일찍 병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저주로 협박도 하시고 심판으로 야단도 치시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너희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꼬고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라도 용서할 수 없어. 너무 무섭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뺀질거리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뺀질뺀질하면서 좋은 말 하면 안 들으니까. 저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병들어서 안 걸리고 죽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안 걸려요. 그럼 안 걸려서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좀 움찔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좋은 말 하면 안 들으니까 움찔거릴 수 있도록, 움찔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그죠? 다른 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친구라면, 진짜 바람을 해주는 친구라면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럴 때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게 인지심이 되잖아요.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 몰라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인치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쳤어요. 오늘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근심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자식으로서 어떻습니까? 많이 근심하게 하죠, 그죠?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때, 그죠? 자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짓을 하는 거라든지, 그죠? 나쁜 친구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엄마, 아버지는 근심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근심을 시키는 자식들이 있다, 없다? 우리도 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요. 높은 나무에 그냥 맨발로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 위에서 걸어놓아서 잠을 잔다든지, 그죠? 얼음이죠. 큰 저수지 얼음 오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들어가서 빙빙 돈다든지, 그죠?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근심시켜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몸 똑똑 두드리고 나와서 밥 먹으러 하다 그래도 계속 안 나오고 속을 썩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떠나버리죠. 문 안 두드리죠. 말 안 하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아들을 멸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한 피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시는 그 활동들을 어떻습니까? 욕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받을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성령이 가르치니까 인도하시면 받고도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그죠? 잘난 척하는 것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안 받고 덮여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돌짝밭이 되고 말씀드려도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 못 받아들여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인도하는데 도무지 듣지도 않고 듣지 않는 걸로 끝나지 못했습니까?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말이죠. 성령님을 늘 거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너무 예수님이 협박하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도 안 돼. 그 사람은 하는 게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러는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땅에 계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아버지라도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협박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협박하십니다. 협박은 뭡니까? 진짜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까불고 금방 떨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움찔하죠. 그렇죠? 아멘? 움찔 안 합니까? 움찔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움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줄도 모르고 이게 200km를 150km, 200km를 밟아서 되겠습니까? 너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모습 보여줘. 담배 필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 피서 그 담배 경우가 있잖아요. 암병 걸리고 그렇죠. 서부 카우보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보로 물고 폼 나는 그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담배를 너무 피고 싶죠. 그렇죠? 피면서 막 이렇게 짝다리하고 폼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담배 가게에 있는 암병 걸려서 죽는, 폐병 걸려 죽는 이런 것들 문구력을 보면 움찔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을 때 그죠? 되게 초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건강검진 해놓고 결과 나오고 이런 걸 모르고 병원 가서 기다릴 때 그죠?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 당뇨, 바로 지금 당뇨 지금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 말 들으면 움찔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움찔했다가 식이요법 하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뎌져 버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요. 무뎌지기 때문에 더 이런 하나님이 급주고 하나님이 또 야단하시는 이런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요. 어릴 때 사회성을 기르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도 부모가 한 번씩 챙겨주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녀가 다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톡방에다가 그죠. 제가 이 설교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너 것이 아니야. 그 시간은 너 것이 아니야.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 것이야. 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서 톡을 하나 올려봤어요. 왜 올렸겠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 빼먹을까 싶어서 톡을 하나 올려준 거예요. 그걸 보면 주일 예배를 빼먹었으면 움찔하겠죠. 그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소멸시키지도 말고 거역하지도 모독하지도 말자. 성령님을 순순히 따르자. 아멘. 성령님 음성도 들려주시던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면 그게 순순히 따르는 거고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서 설교 말씀이 들리면 우리 청년들은 참 감사해요. 저도 청년이 때가 있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배당에 가 있어도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걸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마음에 단마음이 생기고요. 꿀처럼 달고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것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생겨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요. 구하고요. 기도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떡을 달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면 생선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그걸 뿐만 아니라 저와 비밀을 받아주고죠. 제자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마지가 된 맏아들이 되시죠. 예수는 우리 맏아들이 되시고 주님 되시고 또 뭡니까? 우리 친구.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너희가 세상에 거의 없는데 간혹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을 하는 말씀인데 다시 읽으면서요,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친히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쭈삣쭈삣하면서 그죠? 어디 가서 입양된 부모 앞에서 쭈삣쭈삣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말을 못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죠? 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야, 아빠. 형이라고 불러봐. 형이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면서 어느 날 그냥 믿죠. 누가 뭘 해도 믿어요. 왜?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어느 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는 급주기도 있고 부지런도 있습니다. 급주기랑 부지런을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9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만한 자는 뭐죠? 나무르고 부시고 야단치면 더 엇발라고 더 도망가거나 더 어떻습니까? 거만해져 버리고 거역하죠. 그죠? 심지어 모독을 하죠. 거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또는 자기 선생님이 또 위에 부모가 그럴 때 그죠? 그런 거만한 자식들이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고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러면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일단 마음이 긴장되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있잖아. 그러면 긴장되죠. 뭔가 자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면서 긴장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듣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죠. 그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충고, 징계, 훈계, 그죠? 이런 야단, 꾸지람, 이런 것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꾸지람을 듣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행복해요. 안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치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고칠게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